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있는 삶,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을 채울지, 그리고 잃어버렸을 영광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7장이 오기 전에 이 7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몇 장을 좀 정리를 하고 7장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은 성전 완공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는 성전 완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각종 기물을 성전에서는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이 지성소 안에 안장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장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찬양하니까 역대하 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그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 있던 시대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찬송가 가사를 딱 보면 알아요. 희한하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을 그때에 항상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찬송가 가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막 찬양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채우는 공식이 뭐냐? 이 공식이 하나님이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뭔가 영광의 공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찬송이 되어지고 그의 자비하심이 극도로 높아질 그때에 뭐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깜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방법이 뭐냐? 노래를 바꾸십시오. 절망의 노래 대신에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더라고.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풍랑이는 바다의 상황,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뛰어넘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면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광이 밀려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잡고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필요한 그 삶들 가운데 여러분 고통과 절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 은혜의 삶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딱 울려 퍼질 때 보세요. 그때,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이 울려 퍼질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구름처럼 그 공간을 덮은 거예요. 빼곡하게, 빽빽하게, 무겁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 삶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삶들 가운데 고백을 찾아보면 뭐가 없냐?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뭘 얘기하냐?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자비하심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을 침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영광의 구름이 1906년도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교회사 속에 부흥의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찰스 피니가 배 타고 부흥 집회를 하러 가는 찰스 피니가 부흥 집회를 하러 배 타러 가고 있는데 이미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이미 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빼곡하게 임해 있으면 뭐 하지 못하느냐? 서서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토미 테니가 지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성경처럼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강탈하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뭐하냐? 아무도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다 넘어져 있고 다 자빠져 있고 어떤 웬만한 물리력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 그 크리스탈 강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크리스탈 강대상이 쪼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 설교자가 붕 떠밀려서 저기에 박혀있고 찬양대도 저기에 박혀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는 뭐가 일어나지 않냐? 그때는 찬양대도 없어요. 그때는 설교자도 없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광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쁜 임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길 수가 없어요. 영광이 압도가 돼가지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그 가득한 임재의 장소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영광이 하나님 앞에 가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이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자, 그리고 드디어 역대하 7장이 뭐냐? 7장이 바로 솔로몬이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이 뭐냐? 건물을 짓고 나서 하는 식을 갖다가 낙성식이라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낙성식을 다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내용 가운데 한 토막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렇게 7장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주시길 원하셨던, 짓길 원하셨던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번제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번제단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그러니까 기도를 딱 끝내고 나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기도를 딱 끝내고 났는데 번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이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내렸던 것과 같은 불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영광이, 이 낙성식을 하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둘러보는 앞에 영광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역사상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7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광이 압도가 되어지며 성기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빽빽한 영광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리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결국은 영광이 임재하에 있는 자리에는 여러분 제사장들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마도다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요.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삶들 가운데는 이 찬양 가사가 늘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눌려있고 어렵고 참 고난의 바다와 같은 험난한 풍랑 이는 바다를 헤엄져 가실 때라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못 견뎌요. 하나님은 못 견뎌요.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후려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예?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이런 표현은 안 되는데, 말이 달리게 해서 채찍을 가는 것처럼 이런 표현은 안 되긴 한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몰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자심을 계속,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계속 고백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의 삶을 영광으로 채우는 하나의 원리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밑에 배경으로 깔아놓고 본격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들 가운데 딱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들 가운데 딱 드러나면 이 영광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솔로몬이 드디어 모든 기도를 마쳤죠. 그러고 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이 영광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은 뭘 얘기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는 원래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장관이다, 풍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광, 명예, 영광스러운 풍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무겁습니다. 자, 이 무겁다는 이야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공간 가운데 딱 임하면 무엇을 사람이 느끼냐면 공기가 딱 무거워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첫 번째 뭐냐, 공기 자체가, 여기에 있는 공기와 영광이 임재해 있는 자리에는 공기 자체가 다릅니다. 공기가. 그래서 이 공기가 어떻게 느끼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공간에는 이사야가 설명했던 것처럼 빽빽한 공기, 빽빽한 공기. 그래서 이것이 밀도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뭔가 마치 공간인데, 이건 느껴봐야 하는데, 마치 똑같은 공간인데 마치 뭔가를 이불을 덮는 것처럼 공기가 무거워져요. 이렇게 뭔가 누르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무거워진다라고 이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사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이렇게 입니다. 제가 30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허리가 끊어질 듯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가서 노가다 하다가 땅 샘플 채취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것을 가지고 땅에다 받고 하니까 이 허리가 탈이 난 거예요. 그때 무슨 주간이었냐,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대하여. 제가 지휘를 잘합니다. 제가 지휘자 교육도 받고 제가 지휘를 멋지게 합니다. 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허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나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지휘하는데 허리 자꾸 이래 지휘할 수는 없다. 특별 새벽기도 주간인데,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래서 지휘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허리가 이래 아파가 내일 도저히 지휘를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새벽녘인데 공기가 빽빽하게 무거워져. 공기가 예전에 느낄 수 없는 무거운 빽빽한 공기가 누르더만 갑자기 손이 나타나. 손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이 나타나서 제 등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훑고 내려가. 딱 내려갔는데 괜찮아. 그래서 주님이 그날 새벽에 찾아오셔가지고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저에게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진짜 빽빽한 공기, 무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 손이 위에서부터 등을 쫙 마셨는데 깨끗하게 고쳐. 다음날 아침 새벽에 나와서 막 열심히 취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광.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 카보드라 그래. 카보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왜 카보드로 했냐, 이 사람 자체가 영광이 임할 때는 이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움이라는 단어로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삶들 가운데 딱 임하게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밀려와요. 실제로 그날 새벽에 제가 경험한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이게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두려움은 무섭고 겁나고 막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행복한 두려움이에요. 행복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분명히 두려운데, 막 두려운데, 근데 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행복감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 닿을 수 없는 두려운데, 엄청나게 두려운데 속에는 너무 행복한 그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 그리고 이때 영광이 임해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그때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을 때, 이게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아픔. 제가 이게 신대원 2학년 때 그날 아침이었어요. 그날 아침 10시 체프를 드리는데, 일주일 매일마다 경건회 첫째 시간 마치고 둘째, 세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30분 경건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침에 양지는 총신대 사당동 말고 신대원은 양지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양지에는 엄지입니다. 지형적으로는 완전 엄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지금 100주년 기념관처럼 지어놓은 데 말고 산 중턱에다가 그 채플 간이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그 예배당에
햇볕이 쫙 내리쬐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의 아침과는 너무나 다른 예배. 그때 하나님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는데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온 심령을 강타하는, 그때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 이런 게 예배구나. 그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래서 돌을 깔아놓은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고요?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경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지휘자도 인도자도 설교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영광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그런 살아있는 예배.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들과는 상관없이 막 감사 찬양이 막 울려 퍼지게 돼요. 집에는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데, 가정에도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고, 모든 삶이 다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깊은 헌신이 나와요. 헌신.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번제단에 드렸던 소가 몇 마리라고요? 22,000마리. 야, 이거 소만 줄만 세도 저 소가 끝이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소만 바글바글, 어머.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소가 보통 한 1,000마리, 장성한 소가 한 1,000마리 하잖아요. 1,000원, 1,000만원, 1,000만원 하는데, 12,000마리면 얼마냐? 1,200억이 1,200억. 소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돈, 그 예물 헌금이 얼마나? 1,200억이. 소만 있습니까? 아니죠. 양 12만 마리. 그리고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에 하나님 앞에 깊은 헌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얼마쯤 되세요? 전체 다 모은 거 말고, 이거는 예배 한 번 때 드려요. 예배 한 번 때. 일회성 예배 때 하나님 앞에 1,200억. 오늘 여기 보니까 양이 12만 마리. 엄청나게 많은 번제물 가운데 이걸 어떻게 잡았을까요? 아마 피 비린내가 예수님 그 성전 가운데 났겠지요. 그래서 뭐가 들어진다? 깊은 헌신이 그거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은 언제 깊은 헌신을 하게 되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요. 그 다음에 깊은 헌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10절 끝에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뭐하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때 사람의 영혼이 기쁘게 되어서요.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면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치유와 그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땅의 기쁨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기쁨이란 것은 항상 뭐와 같이 오냐? 근심과 같이 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권세란 것을 기쁨으로 얻었죠. 그런데 이 권세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죠? 대적자들이 있죠. 권세만 그런 게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를 얻고 난 다음에 이 명예가 무너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재물 때문에 사람이 뭐 하지 못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누가 훔쳐갈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재물을 받아도 뭘 같이 주냐? 평안과 같이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도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받으면 평안과 같이 와요. 재능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 속에 무언가가 딱 오면 평화가 같이 와 있는지 와 있지 않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뭐가 생기냐?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이 생겨나서 그때 사람이 얘기하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침투가 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삶에 소유하게 된 것인가?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았기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들 가운데 소유하게 되어졌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그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눈을 주고 귀를 두고, 그리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떻게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건물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6장에 자기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인도하여 낸 날이 언제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BC 1446년이에요.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었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계획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계획이 있었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하나님이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그 집. 자, 그리고 나서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나눠져 있던 이 땅들이 있었는데 아무 성읍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성전을 짓는 것, 여기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셨다. 이것이 결국은 뒤에 다윗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6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택이 언제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합왕이 될 때 다윗이 BC 1003년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합왕이 될 때, 그리고 이때 뭐하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전도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울 왕이 있을 때 이 나라 땅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1446년에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이 계획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약 433년 뒤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턱대고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440년을 기다린 거예요. 44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예루살렘을 그때 443년 뒤에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다윗에게. 근데 너는 짓지 말고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 433년 전에 주님이 품고 계셨던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비전으로 삼고 삶을 드리게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드러난다?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비전에 이 솔로몬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시길 원하셨던 내 이름을 둘만한 장소, 하나님의 세우기를 원했던 진정한 주권자, 여기에 자기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비전에 자기의 비전을 두고 자기의 뜻을 두고 자기의 계획을 쏟아놓고 자기의 삶을 드리니까 거기에 뭐가 드러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여기에 뭘 주냐? 이 장소, 바로 그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삶을 쏟아놓은 그 삶 위에 하나님이 뭘 주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리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소유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소유하냐? 항상 소유하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목적에 초점을 딱 맞추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딱 맞추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쏟아 부으십시오. 딱 쏟아 부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는 점점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는 깊이가 깊어감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여러분의 삶을 초점을 맞춰갈수록 뭐가 증가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한번 받았던 이 영광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역대하 7장 17절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 때 영광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의 삶이 정결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거룩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되어 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행한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시편 27편 4절이에요. 그것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없었어요. 한 가지 외에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평생에 원했던 것이 뭐냐? 왕궁의 화려한 그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뭐냐면 천막이에요. 아직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냥 아주 볼품없는 천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너무나 초라한 텐트 안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너무나 볼품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 있는 것이 자기의 평생에 원했던, 그 앞에 사는 것이 자기의 원했던 소원이에요. 그 앞에 있으면서 자기가 뭐였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계속적으로 영광은 증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이 단어를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래 이 사모한다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몰라. 히브리 원문은 바르카예요. 바카르예요. 바카르. 이 바카르는 뭐냐면 묻다라는 뜻이에요.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 새 번역본이 더 정확하게 번역해서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 내 평생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뭐하는 것? 여쭈어 보면서,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평생 그가 물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생 동안 여쭤보고 그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찾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진짜 사모하는 것이 이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번역대로 한다면. 그 뜻이 완전히 없지는 않는데 주 뜻은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여쭤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날마다 여쭤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내 삶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내 삶들 가운데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내 율례와 법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있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깊은 순종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 이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전무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도 머물러 있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잘 보십시오. 잃어버린, 영광을 경험했는데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는, 그래서 새로운 영광을 만드는 공식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하는 것, 그리고 영광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히브리 원문하고 번역을 순서에 맞게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원문의 순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제일 첫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 떠나집니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이 뭔가를 벗어버리려고, 굴레를 벗어버리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고 여러분이 막 몸부림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3절을 잘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맡기라. 이 맡긴다는 얘기는 패스하다는 얘기예요. 축구공을 맡긴다는 것은 축구공을 갖다가 누구에게? 가장 공 잘 차는 스트라이커에게 공을 차서 딱 넘기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것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넘겨드린 거, 패스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골이 넣어준다니까요. 여러분의 팀이 이기도록,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도록 그분의 최고의 스트라이커 되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을 받아가지고 딱 골인시켜 준다니까요.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영하는,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주여. 여기 보면 내가 경영하는 것,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것, 하고자 하는 그것을 갖다가 뭐 한다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낮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열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무궁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코너로 몰라오는 것이죠. 믿음의 코너로. 이것이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씀 가운데 딱 놓고 내가 자비와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지냐?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삶들 가운데 밀려 들어올 그때 뭐가 일어나냐? 진짜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가 여러분 천국 마지막 딱 임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의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록에 보면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개수들이 다 나옵니다. 전체 다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가 다 드러납니다. 1번부터 만 몇 번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이 거짓말이 일어나면 그 거짓말 안에 어떤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 했는지도 세세하게 싹 다 나와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1번부터 만 몇 번까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그렇게 안 돼요. 천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이 딱 서는 순간 1번부터 만 몇 번까지가 동시에 다 보입니다. 동시에 다 깨달아져요. 이렇게 깨달아져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형을 딱 부어주실 때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가 중화등처럼 순식간에 쫙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거의 안 걸려요. 동시에 완전하게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시간, 7시간씩 2박 3일 회개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부흥시대에는 일주일 내내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 밤새도록 이렇게. 놀라운 회심이라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었던 뉴햄프턴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사건을 기록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놀라운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때 6살짜리 아이가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으니까 회개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장롱석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6살짜리가 회개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의 모든 악한 일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뭐 할 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때 회개형이 터지는 거예요. 깊은 회개가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딱 듣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는 얘기는 인간이 죄 때문에 땅에서 뭐가 나냐? 가시와 엉겅퀴들이 나는 거예요.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니,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은 그 땅이 어떻게 되지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자비를 통하여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없어지고 거기에 뭐가 성장하기,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에 자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고쳐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광, 그리고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따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경험해야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열렬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 구하면서 그 가사를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면 그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었던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정결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땅을 고쳐준 거예요.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고 열매 없는 삶들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로 채워져 있는 그 땅이 주렁주렁 아름다운 탐스러운 결실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무너진 영광을 경험하고, 혹시나 영광이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금 쉬울지에 대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머물러서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광을 경험하며, 그리고 영광을 나눠주는 하늘의 풍요가 가득 담겨져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